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임시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피택선거 전후로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할까 매우 고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거를 앞두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자만심을 내려놓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선거를 마치고 나면 좀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의 자만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특정 몇몇 분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청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 또 격려의 방법을 알려주실 듯 합니다. 유한진이라는 꽤 유명한 여류 수필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글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서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우리가 항상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며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작하는 수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류 수필가는 이 수필을 통해서 우정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의 글에 담겨있는 더 짙은 소망은 그런 친구를 통하여 삶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실 것이고 또 이런 친구 하나쯤 있어서 나를 정말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도 위로의 영역이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죄를 상처로 해석하고 회개가 아니라 위로와 치유로 대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르죠. 모든 죄가 다 상처는 아니고 회개 없이 무조건 격려와 위로가 항상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조금만 불편해도 그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진짜 위로가 아니라 유사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짜 유사 위로를 가지고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가 흉내낼 뿐이지 진짜 위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우리 시대가 여러분의 외모로 얼마나 우리를 평가합니까? 키가 얼마나 크냐, 8등신이냐 6등신이냐, 아니면 다리가 기냐 짧으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 보정 속옷들이 엄청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키높이 구두들이 그렇게 팔리고, 키는 못 키우니까 얼굴이라도 작게 만들어서 팔등신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외모만 그런 게 아니죠. 좀 가진 게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봐 주잖아요.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주고 존중해 주고, 또 명품 가방 하나쯤 매야 사람들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명품 가방보다 짝퉁 가방 매출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짜 가방 들고 나가서 사람들이 그 가방을 진짜로 보아줄지라도 이 가방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나는 더 큰 자괴심에 빠지게 돼요. 내가 나를 위로하겠다고 유사 위로를 선택하는 순간 사실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더 깊은 상처로 가득하게 파고들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할 때 그 위로는 그런 유사 위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좀 딱딱한 목사인 것 같긴 한데 가끔 제가 복 설교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오늘 복 설교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이 복이고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내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해요.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우리 다 압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좋은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실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오는 4가지 위로의 자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만 신약 성경 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가 없이요, 명사만 2개씩 짝을 지어서 나열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명사 단어들조차 신약 성경에 딱 한 번씩만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접속사 에이테스라는 접속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정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확신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우리나라 성경도 보면 가정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있거든, if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강조인데 확신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난제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그런 것 같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교감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4가지 자원을 소개합니다. 혹시 오늘 위로가 필요하시고 또 그 선거 결과 이미 여러분이 다 보셨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계실 텐데, 다행인 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당선됐다가 취소되는 것을 모르지 않고 너무 잘 아는 목사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될 뻔할 기회가 많았는데 한 번은 너무 가난하다고 안 시켜주셔가지고 떨어졌고, 한 번은 또 원로 목사님 정치하시느라고 제가 내려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당선됐다가 결정됐다가 번복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 그냥 유사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첫 번째 진짜 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권면이란 단어가 매우 힘든 단어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음성을 들을 때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승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와서 야, 다 잘 될 거다. 엄마가 뭘 알아?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은 알지만 위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 여러분 큰 문제가 터졌어요. 옆에 부하 직원이 와갖고 대리님 괜찮을 겁니다. 그거 위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들릴 때 진짜 위로가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명령 따라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말이 그렇지.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좋아합니다만 5천 명한테 여러분 밥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어라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월찬에서 휴가 간다고 마음에 휴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휴가 더 길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쉬면서도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두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야, 너 그동안 애쓰고 진짜 잘 살았다. 좀 쉬어도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휴가보다 나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산휴가를 줘도 여러분 맘 편히 쉬는 산모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쉬어도 된다. 그동안 너무 애썼다. 맡은 거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쉬라고 그러실 때 여러분 정말 위로가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보를 쫓아다니세요.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도 또 부족한 것 같잖아요. 또 입시도 또 바뀐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도 다 못한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그만하면 충분하다, 쉬어라. 여러분, 그거 진짜 위로예요.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뭔가를 투자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때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 세상 정세가 살짝 변하면 사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걸 누가 어떻게 여러분 감당해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두고 우리가 걱정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그 미래의 장소에 가서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위로가 됩니다. 가끔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음성 들리면요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 이게 성도가, 교회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받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다정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남편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남자도 원래 말 잘 못해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만큼 말하는 남편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비든지 시인이든지. 둘 다 아니면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남편하고 로또하고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요. 그런 거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진짜 위로가 돼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진짜 위로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은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위로의 자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맛이 나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놈도 없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을 왜 삽니까? 그 대체 뭘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는 사람이 대체 무슨 방식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됐다, 절연이다, 끊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떨 때는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안 주시는가, 이런 그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양가 감정이에요. 정말 탕자처럼 내 인생이 망가질 때는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고 그 집의 종들만 생각해도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무슨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셔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만 하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분서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 그거 정말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 이유는 두말할 것 없죠. 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정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일의 위로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진짜 위로의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를 불가능한 교제권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토로 부르셨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제를 지금도 격려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뿐만 아니죠. 교회 오면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분들을 알고 지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보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아빠한테 안 하는 것보다 더 친하게 하잖아요. 기적 같은 교제죠.
정말 여러분 멀어졌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가깝게 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함께 사는 형제들도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까워져 갑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세상에서는 형제를 잃은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100배 많은 형제를 얻고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나를 자녀처럼 받아주는 일,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진짜 위로거든요.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진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위로로 참된 위로를 얻어요.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과 다양한 품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품꾼들은 여러분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품꾼들은 저녁에 와서 딱 1시간 일하고 똑같이 일당을 받아가요. 이 비유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비유예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은 잘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요. 남들보다 더 몸으로 헌신하시고 남들보다 정말 더 많은 물질을 헌신하셔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실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가끔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요. 근영아, 네, 너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6시간 교회에 있었는데 주차비 내냐 안 내냐? 무슨 주차비를 내요? 너 점심은 먹었냐 안 먹었냐? 예, 먹었는데요. 네. 너 헌금은 오늘 얼마 했냐? 야, 너 되게 면목 없지 않냐? 너 더군다나 교회에서 여자친구 만나서 지금 교제 중이지 않냐? 결혼 컨설턴트한테 이렇게 하려면 돈 얼마 내는 줄 아냐? 제가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내리지만 않으면 된다. 무임승차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뭐냐 하면 자꾸만 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의 위로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큰 위로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머지가 남았어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긍휼이나 자비라는 사람의 위로를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 교회에 돈을 쏟아붓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5,000명, 6,000명씩 모여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 과부도 있고 여행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분이 본명은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라는 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여러분 헌물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 이상 요셉이라는 본명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별명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며 우리의 새로운 운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한 집안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려주세요. 사기꾼처럼 인간의 것을 뒤통수로 뺏어오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당당히 겨루 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름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계명하시지 않고 교회가 그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이름을 바꿔줘요. 아, 저분은 요셉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야, 바나바야.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그분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명예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 별명이 편의점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편의점이라고 부른 이유는 24시간 아무 때나 가도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저를 편의점이라고 불렀어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마리아, 요셉, 무슨 세례명 바꾸듯이 안 바꿔주세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 부를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우리의 운명의 개척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위로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름을 바꿔 부를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자비와 긍휼의 은혜라는 건 이런 건데요.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중에 병들고 약하고 시험 들고 무너진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도 우리의 큰 위로가 돼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모아갖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장로님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바울 앞에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했던 성도가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일, 위로가 돼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 위로가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좀 이상하지만 가끔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라고 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목회자인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질병 진단을 받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한테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시험 들었던 성도들,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의 긍휼과 자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조력자가 되는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평생 후회했던 일이 뭐겠어요? 요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그 훌륭한 분하고 대판 싸워서 각자 길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5점 같은 사건이죠. 그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경력에 흠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마가가 회개하고 여러분 바울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이켰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우리가 필요 없다고 제껴놓았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위로의 자원입니다. 유사 위로 말고요, 가짜 위로 말고 성도들이 만나야 할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서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고 그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벅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요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싫어진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가깝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비와 긍휼로 감당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그리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덧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네. 대체 그 위로 말고 무슨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문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정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위로가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름답은 이렇게 답해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개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위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또 앞으로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기대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불편함을, 때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 가운데 좀 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성령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서고 감당하고 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긍휼과 자비의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면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리어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날지니라. 이 수필가는 이 땅의 친구와의 교제가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듯 수의를 입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이 땅에 웨딩 드레스 입을 때만 필요한 위로가 아니죠. 우리가 수의를 입고, 아니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이 진짜 위로 안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저희들은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최선을 다한 성도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래에 주님이 먼저 앞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아버지의 집의 종들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위로가 되며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불가능한 교제를 가능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에 가깝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비록 하나님 멀어졌던 관계들, 불필요했던 관계들조차 내 삶에 꼭 필요한 마가처럼 하나님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적 같은 교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